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큰 그릇도 예비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귀는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반응해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도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장으로 왔습니다. 28장은 새로운 분위기가 열려지는 건데요. 28장에 정말로 중요한 새로운 문을 열면서의 주제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20절, 27절, 28절 이게 지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4번만 등장했다 그래서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가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12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서 지혜를 찾고 있고요. 또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라고 하는 내용도 진술을 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이 27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그런데 27장까지 마친 욥이 지혜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얻는 것이냐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흐름상 잘 보세요.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까?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뭐가 답이냐고, 뭐가 진리냐고, 그것을 계속 논했거든요. 그런데 욥도 그렇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수많은 말들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풍성했지 정작 지혜는 찾지를 못한 겁니다. 지혜를 못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혜 있는 척하면서 말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 그 안에 지혜가 없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계하시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끼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요,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대화,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자,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 보시면요, 말씀 전개가 이렇게 돼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9절로 가보시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11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냈지만, 자 보세요, 은이나 금,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까?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보화들을요, 사람의 손이 산을 아예 뿌리째 흔들 정도로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끌어내기는 하는데,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12절에 정작 지혜는 어디서 얻는 것이냐, 그런 보물과 보화는 사람들이 산을 막 흔들어 파헤쳐가지고 그 감춰둔 것을 끄집어낼 쪽인데, 은과 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찾고 어디서 얻는 것이냐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뒤에 말씀들이 이어져 갈 때 그럽니다.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온 땅을 뒤집고 삶까지 다 뿌리채 흔들어낼 정도이지만 결론은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는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럽니다.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18절에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0절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는데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7절과 28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이제 28장 속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결국 지혜죠,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한 이 내용을 오늘은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27장까지의 친구들의 변론이 끝났는데 그 무성한 말 속에서도 정작 지혜는 못 얻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인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 성경이 이렇게 28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28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에게도, 욥에게도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답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38장 2절에 가보시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지를 않고 사람의 뜻, 세상적인 것, 사람의 생각으로만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이것은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사람의 고정관념, 생각, 이치, 사람이 배워서 알았던 것,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밝히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담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42장 8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떠들면서 나의 뜻을 거슬렸지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갚지는 않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왜 연결을 시켰느냐면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매하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사실은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시켜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 지혜를 찾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뭘까? 절대로 우리의 무지한 생각을 드러내지 마십시다.
무지한 말로 사람의 말을 자꾸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말이었지만 우리 생각에는 어땠습니까? 친구들의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의 관념으로는 어땠습니까? 옳은 말 같았었잖아요. 오히려 지혜롭게 여기고 이 친구들이 제법 똑똑하네? 욥의 친구들이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던 걸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 같은데,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그때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관점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되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단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똑하고 이치를 잘 깨달아 알고 대처를 잘하고 등등등 이런 삶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얻어진 걸 가지고 삶을 대처하는 좀 뛰어난 이런 지혜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데 그게 정답이냐?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지혜가 달라요. 그래서 빨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를 말씀해야 되는데 대비를 시켰다 그랬지요? 지혜를 알기 전에 먼저 반대가 되어지는 이 어리석음, 무지,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나면 지혜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을 가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어리석다는 말이 지혜의 반대지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랍비들, 장로들,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말씀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을 마태복음 23장 그 앞에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그랬느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해달라고, 생명과 구원의 길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이 종이 세움받은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그 결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세상 이치를 많이 깨달아 알고 얼마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따지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천국문을 닫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니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수준 높은 철학을 논한다 할지라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난다면 그 많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친구들과 욥이 얼마나 많은 논쟁, 대화를 했습니까? 그 많은 논쟁들이 말만 무성했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유함을 누려도 그 마지막이 멸망이면 지금까지 배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됩니다. 보세요. 이 헛되다는 말, 전도서 1장부터 그 전도자가 전도서의 문을 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전도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1장 2절과 3절에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지혜의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혜가 뭘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상 어디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데, 일단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아무리 세상적인 이치를 많이 깨닫고 세상의 부유함과 떵떵거림을 살아도 그 마지막이 멸망이면 그 지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로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그러면서, 왜라고요? 세상 이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멸망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랬지요. 맹인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성경은 지혜를 예수님으로 초점 맞추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시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더군다나 지금 이 논리를 성경이 다시 답을 주고 있어요. 밝히 드러내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보면 아주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럽니다. 결국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감추어졌던 것,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진리를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참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그렇게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은 밝히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 진리를 우리는 봅니다. 그 지혜, 예수님을 만나고 대해요. 그런데 욥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의 시대잖아요. 제가 또 이 욥기의 시대적 연대를 이 주석서에서 살펴보면 족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족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거든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의 시대인데, 이때 이 시대에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요? 지혜를 드러내요. 지혜를 얻을 곳이, 지혜를 찾을 곳이 어디냐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금 우리가 욥의 논쟁을 이미 친구들과 논쟁 나누는 걸 알았지만 욥이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줄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찾는 게 뭐예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진리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으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진리고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 복음 진리를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욥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요, 앞에서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드러내 놓은 것이 뭐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지요. 이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12절부터 쭉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28장부터 전개되는 게 뭐냐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기하시는 문제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드러낸 게 뭐였어요? 인생,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인데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 이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지혜를 내가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한 표현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주제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 가요. 잠언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 성경이 잠언서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잠언서에 기록된 그 기록의 내용,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 이치로 적용을 시키는 걸 많이 봐요. 아니요, 성경이 세상 이치 깨닫게 해주겠다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본질상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지혜가 뭐냐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잠언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지혜를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의인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지혜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걸 의인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 지혜를 취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몇 구절만 찾아봐 읽어드릴게요. 일단 잠언서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지혜는 그냥 사고체계가 아닌지 분명히 알겠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사람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2절에 가보시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혜가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5절 6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래요. 자, 큰 지혜가 큰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와가지고 내 식물을 먹고 내가 준비한 포도주도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잔치를 하면 배고픈 시절에 배고픔도 좀 이겨내고 지치고 힘든 몸도 좀 쉬고 잔치의 즐거움을 얻잖아요. 좀 이런 것이 상상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은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제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덜하고, 그렇죠? 우리의 세상에 지친 몸들이 와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으면서 좀 잠깐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되죠. 지혜가 잔치상을 벌려놓고 우리를 초청해서 와서 먹으라고 하는 내용은 식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지만 이것도 다 예수님과 연결된 건데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하는데,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배설한 잔치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준비한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생각 안 되세요? 예수님께 딱 가져와서 이 구약 시대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우리의 식물로 내어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우리의 마시는 음료로 내어주시면서 마련해 주신 무슨 잔치? 천국 잔치. 아니요,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고체계가 아니고 성경이 아예 딱 꼬집어서 이 지혜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잠언서 8장 22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럽니다.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면 지혜는 결국 우리의 사고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오셔도 지혜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누가 딱 떠올라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100%는 아닐지 몰라도요 거의 정답입니다. 성경을 대하실 때 지혜라는 말이 딱 나오거든 얼른 예수님을 연상하세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예수님 복음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느냐면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즉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 지혜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하라고 많이 배워서 깨달아 알으라고 아이들 이름도 지혜라고 지어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지만 여러분, 성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다 무익한 거예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결론이 뭐지요? 생명,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거잖아요. 이 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